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서 살아가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기에 이해됨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게 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의 육체를 주님께서 어루어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치료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중보의 취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을 수 있는 시간들이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붙잡기보다 우리의 생각을 쫓고 주님의 마음을 쫓기보다 내 마음을 쫓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우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하나를 온전히 믿음 가운데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이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해되기에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 이해되지 않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써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붙잡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님들이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어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인 연약함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져주실 때 우리는 인간적인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시간들을 하나님 아버지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심을 그들이 증언함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모든 삶을 역사하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1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하루 23개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머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부을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새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대어 마시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의 무언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 4장의 말씀은 너무나도 기이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전 3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셨던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4장 말씀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에스겔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조금 특이하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자리 가운데 다른 이렇게 예언가들처럼 선지자들처럼 그 자리 가운데서 말로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특이하게도 실제로 자신의 몸을 사용하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몸으로써 그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너 인자야, 토판을 하나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면 에스겔의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었던 제사장 출신인 그 에스겔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한 가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커다란 진흙도판을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예루살렘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는 조금 더 놀라운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성읍을 에워싸되 토성을 쌓고 공성태를 세우고 진을 치고 그 성읍을 공격하는 모형을 만들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놓고 성읍을 향하여 내 얼굴을 굳게 하고 포위된 것처럼 만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에스겔의 행동을 너무나도 이렇게 신기하게 바라보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무엇을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 토판 가운데
이런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리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에스겔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려고 하나 보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에스겔의 행동은 그런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바벨론 군대처럼 그 가운데 직접 공성태를 세우고 진을 치고 공격하는 신용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는 어떤 것이냐 하면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의 이 무언극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퍼포먼스였습니다. 사람들은 바벨론 군대가 우리를 공격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배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의 손길이 그 자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너무나도 준엄하신 경고였고 심판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순간 가운데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이 그냥 이 상황 가운데 조금 우연적으로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왔네, 나에게 조금 이번 상황 가운데는 내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재수가 없었네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한 것은요, 외적인 요인들로 그렇게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에스겔의 이 무언극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삶에 다가오는 비극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준엄한 경고의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조금 더 건강한 삶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고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삶 가운데 다가올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순종하고 있었던 모습은 없었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습은 있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고난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이런 사항들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자신들의 죄를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의 무언극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4절부터 말씀을 조금 살펴보니까 에스겔은 이 예루살렘의 모형 위에서 왼쪽으로 390일이라는 기간 동안 누워있고 오른쪽으로는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총 430일이라는 시간 동안 에스겔은 누워서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숫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친절하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390일은 북이스라엘이 범죄한 390년의 연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남유다가 범죄한 40일 또한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390일을 390년, 40일을 40년으로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악을 범죄했던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전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에스겔이 430일이라는 기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누워 있었던 것이죠.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사실 사람들이 보기에 건강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제사장이고 율법을 지켜야 하고 규례를 지켜야 되는 모범이 돼야 되는 사람이 그 자리 가운데 그런 조금 부정적인 모습으로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는 너무나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수치스러웠겠죠, 스스로에게 있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에스겔에게 이런 모습을 1년이 넘도록 허락하신 것은요,
그만큼 그들의 죄악이 얼만큼 무거운지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이야기하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특히 5절 말씀 가운데 이 39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솔로몬 성전이 봉헌된 이후부터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의 기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솔로몬 통치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악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거룩한 성전 가운데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 삶 가운데는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찬양한다 하면서 더 많은 우상들을 세워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 에스겔의 무언극의 모습을 통해서, 무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에스겔이 무언극을 지켜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때로는 이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죄악의 무게에 대해서 그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물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은혜를 입음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구나라고 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도 될 거야,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하면 될 거야,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다가가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죄의 무게를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죄의 심각함을 우리는 때로는 망각하면서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때로는 이 죄에 대한 무게를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의 무게가 얼만큼 무거운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이 430일이라는 시간은 죄의 문제가 얼만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그 죄의 고통과 그 죄의 심판은 어떤 것을 초래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 가운데 에스겔은 430일이라는 기간 동안 그런 영적인 싸움을 계속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영적인 싸움을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내가 제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그냥 내 힘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주님을 붙잡음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겔의 이 무언극은 그래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9절 말씀부터는 이렇게 포위당하고 공격당하는 예루살렘의 처참한 모습에 대해서, 고통받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내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날마다 정한 음식을 먹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에스겔은 이 무언극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기간 가운데 밀과 보리, 콩, 팥, 조, 기리를 섞어서 만든 떡을 먹었습니다. 조금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서 좀 큰 떡을 만들었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로는 그 떡이 너무나도 작은 떡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먹을 수 있는 양의 물은 너무나도 작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작은 이렇게 단식에 가까운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경험해야 될 기근과 당해야 될 고통이 얼만큼 무거운 것인지를 깨달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12절 말씀을 살펴보면 조금 더 경악스러운 표현도 사용됩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으로 불을 피워 그것을 구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표현하는 인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변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변을 사용하는 것은요, 율법에서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규례에 어긋난 행위인 것이죠. 지극히 부정한 행위였습니다. 근데 거룩해야 될 제사장,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메신저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에스겔에게 있어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곤혹스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렇게 퍼포먼스였던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인분으로서 불을 피워서 구운 떡을 먹으라고 하시는 명령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처참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 가운데 붙잡지 못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합하게 살아가는 척했던 그들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명한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조금 묵상하면서 저는 한 가지의 모습을 조금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에스겔이 이러한 믿음 가운데 저렇게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때, 메신저로서 선지자로서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딱 한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규례가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이 모든 무언극의 모습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렇게 비난받을 모습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모습들을 보였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너무나도 이해되지 않고 그 가운데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 옳은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자신이 이해되지 않고 고통스러워도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그들에게 주어질 고통들, 그들에게 닥칠 시련들에 대해서 몸소 보여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있어서, 세상의 상식에 있어서 그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건강해 보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길은 너무나도 평탄하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편안함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감당해야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과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들 속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에스겔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는 것, 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그 삶을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함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에스겔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과 회개를 그 촉구하는 메시지, 선지자의 고통스러운 순종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저희의 삶의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낙심할 때가 많은 우리들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오늘 연약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고 복음을 위한 희생과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에스겔의 선지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무언극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희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 주셔서 정말 세상의 많은 죄악들,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저희의 모든 걸음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정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른 또 이렇게 중보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